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연하고 이걸 왜 이런 걸 물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죠? 기독교시죠. 당연히 기독교죠. 여기 기독교 아니신 분이 안 계시죠? 네.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세주를 나타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한자식 발음인 기리사독해서 기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교입니다. 그럼 예수교인, 그리스도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기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가시라고 하면 아무도 화장실을 못 가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대체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설명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를 떠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12장 23절에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추측과 소문만 난무했던 그런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했던 이런 말은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지 보고 듣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했던 것을 그냥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막연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런 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먹여주는 것에 배불러 하고,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자신에 대한 평판이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지금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서 깔때기처럼 깊이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는지 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남느냐,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구경꾼들과 함께 그냥 주위에 남아 맴도는 그냥 무리가 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로 저에게 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의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셨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은 이 정도의 분이야, 교회 가보니까 이런 분이래 라고 하는 정도로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무리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15절 앞에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죠. 주는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이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을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여기느냐,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쓰인 단어는 레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난감 레고 말고요, 레고라는 단어인데,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결단을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굳이 이걸 예수님께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왜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여, 물론 이 행위 자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죠.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구경꾼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리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 오셨나요? 입으로 하는 그 고백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또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백이 뭐가 있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설교도 듣고요,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에 있어서 가장 이 기반에, 베이스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매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뭔가 막 감정에 복받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빠진 이런 것들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없다면 이런 열정적인 찬양도, 또 감동적인 설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대체 뭘까요? 사도신경을 왜 외우고 왜 고백을 해야 할까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건 자세하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신경은 오래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도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잘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그리스도 교회 교리의 큰 틀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도신경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교회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한번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렇게 보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쭉 그냥 눈으로 훑어서 볼까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만 띄워놔 보시면 제가 여기에 표시를 여기도 안 보여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여기 스피커에 딱 가려갖고 안 보이네요. 제가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에 강조를 해놨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며입니다. 아까 그 사도신경이 크레도라고 했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또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부분에 걸쳐서 크레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 여태까지 뭘 고백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 오셨나요?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제대로 고백을 해 오셨나요? 앞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나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로 더욱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종종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죠?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말고의 귀를 갑자기 나서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귀를 베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이게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또 예수님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여기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 저는 막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씨들이 많습니다. 여기 바요나 시몬 있고요, 바돌로메도 있고요, 또 누가 있죠? 그거 말고요. 바울 말고요. 바디메오도 있고요. 앞에 붙은 이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뭐죠?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뭐 이런 건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고백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깊은 뭐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이런 뜻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비록 너는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런 바른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런 너는 복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의 지금 선포하시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사람의 아들로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과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새로운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피터인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바위 위에 집을 짓겠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너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 바른 신앙 고백,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이 칭찬을 들었으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놀라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참 이 베드로도 사람인 것이 이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실수를 합니다. 바로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시는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셔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왜 이루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최고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런 최고의 고백을 했고 너는 복되도다라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바로 뒤에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해석이 우리말로는 되게 이게 풀어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대로라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교회를 세운 반석 같은 이 베드로가 그 바로 뒤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배울 것이 많고 깨져야 할 것이 많고 또 극복해야 할 실패도 많습니다. 이런 실패를 한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은 결국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것 또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또한, 다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한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넘어진 내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과정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도 결국에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나를 무엇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시고,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런 다양한 견해 속에서 너희는 나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따르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 확실하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